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남신도의 주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가위 명절 주일이라서 그 말씀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명절은 누구에게나 고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대와 현대를 넘어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고향은 정말 소중한 곳 아닙니까?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될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나의 살던 고향은. 그만할게요. 고향은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고향은 조금 색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고향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에게 요즘은 고향보다 연휴가 더 중요합니다. 연휴. 연휴가 길어야 제주도, 동남아, 유럽 여러 곳으로 여행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모님 모시고 가야죠. 모시고 가죠. 우리 어르신 세대와 달리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부모와 가족이 고향입니다. 어떤 특정 장소보다 가족을 더 중히 여기는 유목민처럼 요즘 젊은이들에게 고향은 부모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고향은 바로 가족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본래 노마드,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기 명의로 된 땅도 없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 아무리 뒤져보세요. 아브라함이 명의 딱 그 등기가 있는지. 성경에 아브라함 이름으로 된 그 땅도 없어요.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만 살았습니다. 모세와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그저 이 땅에서 머물다 살았을 뿐 그들은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또 에돔, 미디안,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매이지 않고 노마드처럼 유목민처럼 살아갔던 것인데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오랜 역사 동안 그 땅을 빼앗기며 그냥 유목민처럼 계속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본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요 공통적으로 이 땅에서 노마드였다는 겁니다.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 거주하면서도 이들은 그 땅에 집착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잠시 사는 세상, 잠깐 있다 갈 임시 처소로만 생각했던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도 우리처럼 오늘 현대인들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 땅에 투기하면서 그 땅에서 부동산을 증식하면서 땅에 집착하면서 또 약한 사람들의 땅을 침범해서 빼앗는 등 땅에 매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 매이지 않았음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요, 자신이 살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고향과 같은 개념이지요. 믿음의 영웅들에게 가나안은, 고향은 바로 세상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라고 또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의 물꼬를 틀어가길 원하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연휴를 누리고 있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여행할지라도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 살 사람 있습니까? 동남아로 여행 갔어요. 계속 거기서 살렵니까? 연휴가 끝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에게 가나안은 그냥 여행지일 뿐이라는 거죠. 여행지. 연휴라는 나그네 인생에 저물면 돌아갈 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돌아갈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고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세상이 장차 멸망당할 곳임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살 본향을 찾아 순례길에 오르는데요. 그 중에 허영의 도시라는 곳을 지납니다. 허영의 도시. 이곳은 말 그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집, 토지,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욕망, 향락 등 모든 것들이 이 허영의 도시에서 거래됩니다. 또한 쾌락을 위하여서 매춘부와 포주, 육체, 노예, 은과 금, 온갖 것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을 유혹합니다. 놀다가 내가 너에게 금을 줄게,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이 미혹의 도시에서 크리스천은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냅니다. 유혹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존 버녀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의 즐거움에 매여 살 것이냐, 아니면 저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은 지옥과 연옥, 천국 여행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단테가요, 지옥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시인, 사업가, 장교, 심지어 황제도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내놓으라는 정치 권력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9층 17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곳에 이런 죄수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영원한 벌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이 단테의 신곡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테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높은 권력이나 부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도 나는 세상 부와 권력 못 버려?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한 우리는 파멸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화제된 각국의 중산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중산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애석하게도 저는 탈락입니다. 1번,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여기서부터 저는 탈락입니다.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현금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다녀올 것. 저는 절대 중산층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중산층 드시는 분 손 들지 마시고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를 볼까요? 프랑스는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네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외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다섯 번째는 환경 문제에 자기 집 일 이상으로 민감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라.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한다.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거. 뭐 페어플레이를 한다든지 또 외국어 하나 정도는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든지. 여러분, 기독교 국가의 중산층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갖고 누리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란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함께 누리는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런 삶의 기준은요. 이런 삶의 기준은 언젠가 돌아갈 본향, 하늘 고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아 고향에 오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고향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 인생이라는 연휴가 끝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하여 꼭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거룩한 도성을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3,000층까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 거룩한 도성, 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인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 평생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나아가 그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가 계신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 명절 귀성길은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기차, 고속버스 티켓을 구매하려고
약 7, 80년대 광경이죠. 이 많은 인파가 서울역에 모였습니다. 혹시 차표 발권하려고 텐트 치고 서울역 광장에서 주무셔 본 적 있으세요? 입석으로 오른 기차,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면서 즐겁게 고향길을 찾아온 적 있으십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가방을 올려놓는 선반을 침대로 삼아서 잠을 청한 적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과거 고향을 찾아갔던 그때 모습이 새록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고향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수고와 고생조차 모두 기대로, 설렘으로 끌어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천국 귀성길도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향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아멘. 본문 기자는 그곳에 한 성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기자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두 번 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점잖은 반응인 줄 알았습니다. 저 영원한 하늘 고향에 우리를 위하여서 성이, 단칸방도 아니고 성이 예비되어 있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단칸방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 상하방 아세요? 상하방도 몰라요? 나랑 세대 차이 나네. 상하방도 아니고 성, 캐슬, 한결 같으십니다. 한결 같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저 하늘 고향에 어마어마하게 큰 예루살렘 도성과도 같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새빵살이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생긴 거는 고생 한 번도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글세부터 월세, 전세까지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습니다. 제 위로 누나가 5이고 밑에 동생이 하나잖아요. 매일 집주인이 와서 시끄럽다고 쫓아내요. 새빵에서 쫓겨나고 애들이 많다고 계약도 안 해줘요. 방도 안 줘요. 그렇게 집주인을 하나님처럼 무서워하면서 눈치 보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 그렇게 입이 크신 분이셨을까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사하자. 에이, 또 새빵살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집이야. 단독 주택이래요. 그때는 평수가 뭔지 몰랐는데 40평이라면서 좋아하시던 아버지 얼굴이 그립습니다. 세상살이라는 연휴 기간 잠깐 살 집도 이렇게 넓고 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에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살 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거룩하고 웅장한 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정말이요.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먼저 가셔서 거룩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 이 영적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연유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삶이라는 연유가 끝날 날이 오겠지요. 인생이라는 연유가 끝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 고향이요, 우리 시민권이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성을 예비하면서 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천국 아버지 계신 그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젊었을 때 객지에서 고생하다 고향에 들어왔을 때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향에 딱 톨게이트 지나서 고향에 입성했을 때, 명절을 맞아 고향에 안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품에 안 계신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지 않으십니까? 타향에서 객지에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어머니의 따뜻한 밥을 먹었을 때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명절에 김치찌개 안 먹죠? 우리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힐링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고향입니다. 고향은 따뜻합니다. 고향은 푸근합니다. 고향은 항상 그립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고향도 이와 같은데 영적인 고향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따뜻할 고향의 품,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 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휴가 나온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나아가 그 믿음과 소망으로 저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라보며 사는 영적 노마드의 삶,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지쳐 허덕일지라도, 삶이 주춤거리고 휘청거릴지라도 저 영원한 날 아버지 품에 안겨실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 가는 티켓 발권이 어렵다 해도, 고향 가는 길 12시간에서 13시간 교통 체증이 막아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사모한 그 믿음으로 저 아버지의 집을, 천국을 끝까지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름달처럼 그 넉넉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 안에서 온 가족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품에 안겨서 편히 쉴 그 고향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이 나그네 길, 이 노마드와도 같은 삶, 땅에 집착하여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를 품어 끌어안아 주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계신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꿈꾸며 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게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기념할 때 더 풍성한 하늘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깃들어갈 수 있는 명절 연휴가 되시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 매일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헌신이 가장 귀한 고향이고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영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아버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